오늘 27장 말씀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원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출항하면 큰 강풍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요. 물론 당연히 선주와 선장은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삭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경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주께서 사자를 통해서 명하여 알게 하셔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가면은 우리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출항하게 됐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배에 있는 276명들을 다 살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오늘 27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7장 말씀은 어떠한 의미에서 시작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왜요? 네가 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것처럼 똑같이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자로 이 땅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증거의 대상이 가이사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거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는데 강풍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는 27장 말씀의 핵심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이 말씀이요 27장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라는 그 배에 오르죠. 무라성에서 갈아타게 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 안에서 선장과 선원, 죄수들, 또 호송하는 백부장, 그리고 군사들, 바울 이렇게 해서 모두 276명입니다. 약 300명이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자, 이 배에 올랐던 276명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단연 바울이죠. 그죠? 백부장처럼 보이고 선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27장 이 배에 오른 이 주인공은 바로 단연코 바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나와요. 수많은 족속이 나와요. 그 수많은 족속과 나라들 가운데 주인공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가장 쬐끄만 나라, 가장 자원이 없는 나라, 가장 인구가 작은 나라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심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작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열강을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의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애굽의 그 강대한 나라, 당시에 전 팔레스타인과 지중해를 움직였던 애굽의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대통령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심으셨다는 사실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공 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빛을 소개하고 진리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7장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11절 말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바울의 말은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죠? 맨 마지막에는 다 바울의 말을 듣게 되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막 복음을 전하면 마치 아무도 안 듣고 이거 막 됐다 막 그러고 막 돈이 최고라 그러고 세상에서 물질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명예 영광 쫓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장차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드러내시고 중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춤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율리오는요 명문 가문이에요. 백부장은 장수란 말이죠. 장수 중에 뛰어난 장수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사람을 보내고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율리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죄수 여러 명과 함께 그리고 백부장과 함께 지금 배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본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죄인 사이에, 죄수 사이에 끼어서 백부장에게 고난을 당하시는 것과 똑같죠. 바울도 죄수들 사이에 백부장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마치 병행하듯이. 이 사도행전 누가 쓰고 있다고요? 누가가 쓰고 있어요.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을 썼죠.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마치 예수께서 행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셨던 그 모습을 마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연상시켜 주듯이 성경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셨던 그 현장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알고 있었다면 바울이 지금 백부장과 죄인 사이에 있으면서 백부장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이 모습을 경험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하지? 이러한 표현보다도 어쩌면 내가 영광스럽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과 너무 똑같이 병행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어쩌면 바울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유라굴로 광풍은 이 지중해에 일어나는 계절풍이에요. 딱 그때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계절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계절풍이냐? 바울이 탄 배를 막고 있는 유라굴로 광풍은 계절풍이냐? 표면적으로는 계절풍이지만 사실은 이건 뭐예요?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을 누가 막아요? 복음의 대적자 사탄이 막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가이사 앞에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분의 메시지를 들고 그에게 가야 되는 아주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누가 싫어해요? 대적이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해요. 근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요. 여름이니까 당연히 태풍이 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불신앙의 눈으로 봤을 땐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 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누가 막아요? 대적자가 막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항상 뭘 해요? 기도로 물리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대항하며 기도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완성될 때까지, 완수할 때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일본이 불쌍하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마다 태풍이 올라오는데 여름 수련회 때마다 한국교회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태풍이 올라오다가 방향을 꺾어서 다 어디로 가요? 다 일본으로 거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늘 쑥대밭이 된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 한국 교회 때문이다.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탁 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요.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마귀 대적이 다 막아요. 어떻게 막냐면 아이들한테 뭔 일이 생기고 집안에 뭔 일이 생기고 교회에 뭔 일이 생기고 직장에 뭔 일이 꼭 생기게끔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아유 다음에 하지. 이러면 마귀 대적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대적이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 말씀에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났던 그 일은 결국 대적이 막고 있는 거지만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야, 바울이 어젯밤에 밤결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말씀 듣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환란과 풍랑이 환란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얼마나 담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 자연적 재해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힐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주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죠? 바다를 꾸짖어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절풍이 아니에요. 바람과 물결은 주님을 해하려 하던 대적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유라굴로 강풍이 바울을 막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계절풍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선 대적자들의 자연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가 와요. 그러나 복음을 들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붙잡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방해가 온다면 그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방해 가운데 오늘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누구도 지키신다고요? 나도 지키신다.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서울의 옥하는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 뭐 하지도 말라?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라. 이건 사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명 붙잡힌 사람에게는 병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죽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 사명이 딱 완수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땐 병도 오기도 하고 죽음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명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자, 22절 말씀에 권하노니 33절 말씀에 권하여 동그라미 쳐주세요. 권하여 34절 말씀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 22절 보면 안심하라. 이것도 네모 이렇게 쳐주세요. 네모. 25절 말씀에도 안심하라. 36절 말씀에도 보면 안심하고. 자,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20절 말씀. 구원. 31절 말씀. 구원. 31절 말씀. 34절 말씀. 구원.
단어가 보이죠? 43절의 말씀에도 구원이 있고 44절 말씀에도 구조되니라. 이것도 사실상 원어적으로 같은 표현입니다. 28장, 그 다음에 28장 바로 여러분 성경책 안 피우셨군요. 28장 1절에 봐도 구조된 후에 이렇게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연달아 몇 번 나오냐면 모두 6번 연달아 나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표현했던 단어들 권하노니 안심하라 구원을 얻는다. 이 단어들은 모두 어떤 단어들이냐면 다 복음적인 단어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밀접한 단어들입니다. 지금 주의 종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줘요?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죄수예요, 죄수. 여러분, 죄수가 풍랑을 만난 난파 직전에 있는 배에 있는 275명에게 권하고 안심시키고 구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성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출세하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권하고 이 세상에 안심을 제시하고 이 세상의 구원을 소개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자, 오늘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은 거 보니까 바다에 해무가 가득 찼던 것 같아요. 풍랑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를 혹시 타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잠깐이지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해도 별도 볼 수 없고 큰 풍랑이 여전히 일어났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 상황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참 멋지죠. 바울이 어떤 모습일까요? 쇠사슬에 묶여 있을까요? 밧줄에 묶여 있었을까요? 어쨌든 바울이요, 서서 이야기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누가 권해야 돼요? 백부장이 바울에게 권해야 되잖아요. 선조나 선장이 바울에게 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수의 신부님 바울이 담대히 275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표현은 뭐예요? 권한다.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따라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따르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자, 오늘 22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는 이 내용은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풍랑 속에 있는 유라굴로 강풍 속에 있는 이들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도저히 이 사람은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의 몸이 아니에요. 그죠?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바울 자신도 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서 판결이 됐죠? 이미 지난주 26장에 판결이 됐잖아요. 베스도 총독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자존감은 죄수의 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또 기분 더 좋아지고, 어떤 신발, 어떤 시계를 차야 기분이 더 좋아지고, 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다고 하지만,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의복을 입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뭐냐면 담대히 왕 대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만왕의 왕 대신 사신이에요. 사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죠? 왕 대신 그분의 메시지를 정말 담대히 용기 있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그죠?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풍랑이에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죽음 직전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무엇에 의지하냐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믿고 거기에 반응하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어디에 반응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반응해서 아이고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실패는 뭐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말을 믿고 반응했어요. 믿음과 불신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실상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다 바울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2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열 나흘째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풍랑 가운데서 이들이 난파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밤에 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거룻배가 뭐죠? 쪽배죠, 쪽배. 작은 배들을, 임시배예요. 그죠? 임시배를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왜요? 자기들만 살려고 무책임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살려고 도망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손상이 없을 것이다. 자, 31절 말씀.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이 무슨 얘기한 거 아시죠? 뱃사공들이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뱃사공들이 도망가서 배를 누가 움직이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참 바울이 믿음을 의지하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예리한 상황 판단 능력으로 사람들을 추스리죠. 사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백부장이 해야 되고,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선주가 해야 되고 선장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백부장도 없고 선주도 없고 선장도 없어요. 모든 일들 다 누가 하고 있냐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죄수의 몸이 아니에요. 이 배의 선장 대신 예수님의 뛰어난 사공입니다.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째인즉. 며칠 동안 굶었어요? 14일을 굶었어요. 와, 대단합니다.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음식 누가 먹여야 돼요? 선주가 해야 되고 선장이 해야 되고 백부장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예수님 사역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릴까 많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 닮아 있어요.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 한 척에 남아 있었던 276명이 전부 다 아사 직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워서 276명을 살려 나가시죠. 왜요? 거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가이사 앞에. 네, 37절부터 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또다시 위기가 온 거죠. 42절 말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사용하시죠. 44절 말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고 구조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276명이 살아납니다. 바울이 믿었던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죠. 자, 오늘 27장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뚜렷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가 만난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사역을 막고 대적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언제 광풍이 이렇게 불었습니까? 여러분 삶에 광풍이 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울과 같이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선원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반응하셨습니까? 바울과 같이 여전히 말씀에 의존하여 풍랑 가운데 서서 호련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요 보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삶에 위기가 오거나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자꾸 환난을 주목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런 거 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속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실 때 바울을 사랑하셔서 주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기까지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뚫고 지나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이 광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더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든든히 서 있는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에 프로스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